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장미꽃이 만발한 푸른 벌판길을 걸어가는 그런 낭만적인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돌밭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가시밭길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평안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네 부류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 이 신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학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body라고 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좋아하는 각종 행실과 습관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죄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거는 용서나 양보나 절충이 없습니다. 죄는 버려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옛 성품들은 죄악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이 죄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적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 수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 결별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는 마귀가 정말로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불신을 심어주고자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헌신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보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적 가운데 한 가지, 오늘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한편, 핍박하는 한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전투력이 없는 존재,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에는 공격적인 방식이 있고 조금
수동적인 회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격과 회유를 번갈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공격이나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상시와 달리 거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교회 못 가도록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살살 달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 꼭 가야 되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열심히 광신자처럼 믿어야 되느냐. 그냥 천국 가는 거는 정해졌다고 하니까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과도 거리를 두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라. 이렇게 타협하는 술책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위협적이긴 한데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을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 가운데 교묘한 전략이 설득과 회유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찍어 누르고 붙잡아다가 맹수굴에 던져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도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격적인 방안 대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얼마 동안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자기 민족들을 부양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들을 우대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의 풍부한 물산과 그 넉넉한 자원들, 넓은 땅, 이것에 힘입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파라오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파라오에게 그렇게 선포했지만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의 신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 임하게 되자 마지못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보낼 듯 하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이스라엘과 타협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분리된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성별된 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이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억압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절충안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보내주겠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겠다. 단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단서를 붙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타협안이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두 번째,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에 가득하게 되고, 세 번째, 이가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달라붙게 되고,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이집트 전역에 들끓었습니다. 넷째 재앙, 극심한 파리때로 이집트 땅이 황폐하게 될 때 파라오가 보내주마,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게 한다고 했어요.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준답니다. 하나님께 희생물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파라오가 왜 양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네 차례나 심판을 당하면서 이집트 전역에 큰 피해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자기들은 무기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서 나가라. 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희생물 드리는 것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척 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이 뭐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가긴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 시나이 반도 부근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부근에 있으면 거기에는 이집트의 군사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 조금 벗어나서 아예 팔레스틴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 중간 시나이 반도 요 부근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 모래사막이거나 암석들이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죠.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집트의 그 따뜻하고 비옥한 토지,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는 그곳으로 알아서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리만 가지 않으면. 아예 가나안 땅까지 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집트 부근에 있는 한 이집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 없어가 고생하면 들어오겠죠. 뭐. 광야에서 양식 없어가지고 배고프면
빵 가마, 고기 가마가 있는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타협 전략을 내세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그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혹은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가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은, 막을 수 없다면은, 그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 없으면 적절한 선에서 회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유하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느냐? 광신자 되려는 거냐? 나중에 전도사 될래? 목사 될래?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열정, 의욕을 조금 깔아앉히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를 타락시켜서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 경건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핍박하는 한편 자기와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시켜서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술, 담배, 음란 문화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유혹하는 거에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타락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뻔히 알면서도 술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딱 한 잔만 받으라고 하면 딱 한 잔만. 담배 안 핀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한 모금 빨아볼래 하면서 한 번씩 간을 봅니다. 떠봅니다. 딱 한 잔인데 어때? 김 부장님도 그렇지 않은데 술 잘만 마신다. 딱 한 잔만 받아라 그럽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되겠다고 잔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주느냐? 실망합니다. 자네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와 한 마음을 이루고 우리와 연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그럴 때 찬물을 끼얹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불타오르던 초대교회 때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열기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각 교회마다 기치를 내걸고 기염을 토하던 그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갑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쇼, 오락 프로그램 동원하고 락 음악을 도입하고 전자악기 춤추고 노래해도 그럼 열린 예배한다고 청년들이 거기에 갑니까? 저기 나이트클럽 가면 그보다 더 화끈하게 놀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화끈하게 놀려면 그쪽으로 가버리죠.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주일학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 숫자가 거의 장년 수준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 치면 장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때부터 다 빠져나갑니다. 학생회도 거의 참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못 나와, 놀러 간다고 못 나와, 어쨌든 예배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교회에 너무 깊이 발 담그지 말라. 너무 독하게 믿지 말라. 이런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타협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파라오가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협안으로 제시한 게 출애굽기 10장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 재앙 끝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한번 겪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겪으니까 이집트에 있던 푸른 초목, 곡식, 나무, 이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먹을 게 부족해집니다. 이집트 땅은 거의 농경문화인데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나서서 파라오에게 뜯어말립니다. 이집트 땅 다 망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 피울 겁니까? 빨리 그냥 보내십시오. 하지만 파라오는 안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제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보내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8절에 10장 8절에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갈 자들은 누구냐 합니다. 모세가 누구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야기한 바는 이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내가 너희의 어린 것들까지 같이 보내버리면 주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 그리고 이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보내버리면 정말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악하다. 파라오가 보기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서 남자들만 가라는 겁니다. 남자들만. 남자들 가면 누가 남아요? 여자들이 남겠죠. 그리고 남자 장정들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가면은 누가 남습니까? 부모님이 남습니다. 늙은 노인들이 남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함께 보내면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장정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누라 보고 싶으면 들어오겠죠. 자식들 보고 싶으면 이집트 들어오겠죠. 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너나 믿어라 이겁니다. 너나 믿어라. 좋은 것 같죠? 너 혼자 믿어라. 신앙의 자유 주니까 그나마 얼마나 낫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핍박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다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중 남자 장정만 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너무나 믿어라. 딴 사람 데려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들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희 중 남자만 갈지니라. 믿으려거든 너 혼자 믿어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집안에 누가 무속을 믿고 누가 불교를 믿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가정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너나 믿으라는 겁니다. 이왕 오시는 김에 저기 어린아이, 그 초등학생 누구 있다는데 좀 데려오시지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하면서 안 데리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그 밑에 있는 자기 두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장로님, 가족 구원에도 신경 좀 쓰시고, 그럼 어릴 때 뭐 교회 또 다녔었다고 하는데 교회 좀 나오게 하시죠. 고민을 했더니 그 뭐 믿음이란 게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커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요. 내버려 뒀는데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중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많은데 나중에 자기가 머리 크거든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둔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럼 왜 있습니까? 그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 가족들의 구원은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 믿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탄의 왕국에서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왕국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려거든 너나 믿어라. 가정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직장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다른 사람 전철 타고 조용히 가고 평안히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옆에 쿡쿡 찔러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방해한다. 옛날에는 메가폰 잡고 저기 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잡아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면 경범죄 위반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마이크 같은 거, 스피커, 앰프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목소리로 하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로 하거나 1대1로 맨투맨으로 하는 이런 거는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언제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타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종교 소수자에게 억압이나 어떤 강요를 하는 것, 이런 것을 금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지 모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행복 10계명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WCC 사상, 그 종교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그 중에 행복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사상입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타 종교인들에게. 빌리 그레함도 이거에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한다 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 행사 집회하는데 가톨릭으로부터 뒷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발목 잡혀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면 돌아가서 당신 가톨릭 사제를 만나라 하고 다 가톨릭 사제들한테 다 돌려보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성실하게만 산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은 겁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도 없이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WCC 사상입니다. 종교통합주의 사상이고 로마 가톨릭 사상입니다. 파라오가 이야기한 그 사상이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믿으려거든 너나 교회 다니고 너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라.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너희 중 남자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이런 타협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제시하는 세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이집트 전역이 캄캄하게 흑암으로 덮이는 이 재앙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또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다가 이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입장이 좀 바뀌었죠?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라. 장정만 가라고 하더니 너희 어린 것들도 데려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요. 이집트에서 보내주겠다. 장정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라. 단서 조항이 뭡니까?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가축들하고 재산들을 두고 가면 나중에 아쉬우면은 찾아올 겁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겁니다. 왜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이집트에 재산 두고 왔으면 그거 아까워서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건강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데 시간도 드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드리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으니까 뭐 적어도 지옥은 안 갈 테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맞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헌금이나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있느냐? 뭐 많이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마음만 드려라.
내 마음만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마음만 갑니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마음속으로. 내 표현이 서툴고 내가 당신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지만 내 마음은 알지. 마음은 부인을 사랑합니다. 시간하고 돈은 딴 여자한테 씁니다. 마음만 받으라는 거.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막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드릴 거는 많지는 않고 마음만 받으십시오. 마음만. 재물은요? 재물은 세상에 두고 가라. 파라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러는데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딸려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입으로 나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못합니까? 다음날 또 와가 하나님 어제 지었던 죄 또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실 거죠? 또 용서받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회개했으면 뉘우칠 회, 고칠 개. 근데 뉘우칠 회하고 눈물로 통고 가는 건 있는데 고칠 개자가 안 따라와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 있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음속 회개 맞습니다. 죄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회개해야 되느냐? 주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뭐 갖고 부자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세무 공무원 하면 공무원 월급 국가에서 정당하게 지급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납부할 세금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걸 거기 더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기가 얼만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적게 매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세금 떼먹고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세금 낼 돈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세금 면제해 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건 또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안 내는 사람 부족분, 결손분을 위해서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납부하고 안 낸 사람들 것도 땜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가지고 안 낸 사람 것까지도 다 일단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물의 탐욕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했습니다.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실의 변화가 동반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땅을 떠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이집트에 쌓아두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재물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4가지 마음밭 이야기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나고 줄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의 속임수,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영원한 것 대신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재테크 하시는 분, 어느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다음부터는 신문 보면 꼭 그것만 봅니다. 이 회사 주식 올랐나 내렸나. 평소에는 그 회사 관심도 없었는데 자기가 투자했으면은 관심이 거기에 갑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뭐 토플, 토익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서점에서 책 사가지고 공부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앞쪽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그 두꺼운 책 뒤쪽까지는 안 봅니다. 학원 끊으면 됩니다. 학원 끊으면 한 달 수강료 한 10몇만 원 내죠. 돈 아까워서 거기 가서 돈 내고 하는 건 어쨌든 자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재물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있는 어느 선교사에게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 잘 계실까? 더 필요한 거 없을까? 거기 지진 났다는데 혹시 내가 뭘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막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나 그쪽의 정치, 종교 상황,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재물을 투자했습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이집트에 다 두고 왔다면, 세상에 두고 왔다면, 하나님에게는 나의 텅 빈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내놓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이집트에 쌓아두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다 가지고 나왔죠. 양과 소와 재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 은, 보석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다 썼습니까? 성막 만드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썼습니다. 그 이집트에 그대로 뒀으면 누가 가졌겠습니까? 파라오가 다 그 떠난 이민자들 재산 다 몰수해서 처분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고 재물은 세상에 두고 가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너의 시간은 세상의 쾌락을 즐겨라. 재물을 세상에 두고 가라는 파라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기면서 우리를 재물에 대한 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직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는 이집트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종으로 부렸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번번이 또 약속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죄와 율법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는데도 계속해서 발목 잡고 뒤통수 치를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인 이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타협안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적절한 선에서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언저리에서, 세상 언저리에서 발 담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나머지 6 동안은 세상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기만 빠져나오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가족들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또 마음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마음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재물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설득하고 달래고 얼르고 회유하려고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